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오늘 걸어간 주님의 날에 이 땅에 구별하여 불러내어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굳게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패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노년의기까지 하나님, 어떤 악한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9장 3, 4절입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집에서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대 코로나를 맞이하여 긴장감 속에서도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주신 땅에서 곡식과 국물을 허락하시고 음식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영상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잡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성질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죄로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한 해를 수확할 수 있도록 열매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비록 가진 재물, 건강,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 탐욕과 욕심을 멀리하고 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감당 못할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더 큰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아멘. 11월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평안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대립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여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대입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주셔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늘 건강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편입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백운 교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시켜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일자리가 없는 성도에게는 일자리를 주시고 평안하면 그 평안함이 영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 아름다운 예배송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 한켠에 큰 감동이 옵니다. 이 예배당에 찬양의 울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늘 저희가 간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그리스도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시간에 우리 정현아 집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옆뒤 앞뒤 사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함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련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서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찰 결과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고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조건을 이야기한 후에 고통받는 주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모인 많은 수의 교인들이 거의 손을 다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이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또 섬기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의 것이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손을 다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명해서 당신의 신장을 떼어서 주십시오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나도 드릴 수 있는데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수긍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오리털 하나를 딱 꺼내서 입으로 훅 불면서 해중을 향해서 난리를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며 기다립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털을 뽑아서 강단을 향해서 해중 속으로 훅 불었더니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리털이 머물려고 하는 자리에 그분이 쥐야!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오리털이 되세요. 그 입김에 확 날아가. 다른 애들 샥 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딱 보더니 자기한테 오면서 쥐야! 더 크게 하면서 평상시 하지 않던 그 입에서 소리 나니까 바람 부는 소리로 쥐야! 그러자 오리털은 어땠어요? 다시 펑! 해서 다른 데로 날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날아간 이 오리털이 한 곳에 내리려면 전과 마찬가지로 쥐야! 할렐루야! 세치는 바람에 또 다른 곳으로 그 1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 오리털은 착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줍니다. 착륙을 하다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날아가서 결국은 어느 누구의 머리에도 앉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건 아니지만 누가 꾸며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의 이 섬김의 마음, 이 마음이 한번 점검해 보자. 이제 2021년도가 다 지나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속에서 나의 섬김의 마음은 어떤 섬김의 마음이었는가? 나는 정말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섬기겠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묵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갈망무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섬김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내가 하는 생각과 일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까?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무심코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무엇에 따라서 툭툭툭 내뱉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과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삶의 초점이 자기가 아닌 주님께 맞춰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했었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밤샘을 세워서라도 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단호하게 내가 버릴 걸 버리고 결단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잘못된 신앙을 했었을 때 나를 치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의 잘못 길을 걸고 있구나.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고 정말 결단하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나의 자존심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의 사람.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은 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가슴 아픈 문제고 하나님께서 슬쩍 슬퍼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태도 문제에서 출발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봉사에까지 이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폭을 좁혀서 말한다면 교회 내에서 봉사에 대한 말씀, 섬김에 대한 나의 태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중요하셨습니다. 사회나 국가에 대한 섬김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 자신과 교회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은 교회로부터 출발한 후에 그 다음에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이웃, 그리고 사회와 나라의 민족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잘 알고 계시죠? 보십시오. 거기에도 수신이 먼저 자기 몸을 닦을 숫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닦아요. 절자 품마처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찌 제 가정을 이끌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해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끈 다음에 치국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생각들은 전부 다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들은 다 이심전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서는 이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르죠. 직접으로 말하면 저는 목사고 여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직제입니다. 이 직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 구리의 나무에 달린 수많은 가지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나무에 달린 여러 개의 가지들입니다. 밑에 붙어 있고 중간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고 또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나는 이런 가지인데 나는 이 가지로서 어떤 지체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으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취미, 특기, 직업, 사업, 학력도 다 다릅니다. 살아오는 성장과 과정도 만남도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믿음의 연륜도 다 달라요. 지난주에 오신 분도 있고 예수 믿은 지 1주년 되신 분도 10년 되신 분도 50년 되신 분도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있을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의 연조가 전부 다 각기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한 몸에서 한 핏줄로 난 자식들도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다르고 자식들 자체도 서로 형제들 자체도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살아온 우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같아지려고 막 하고 같아져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틀리면 적을 만들기도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3절 첫 번째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설교 말씀 잘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찬양 기도했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됐어요. 이것이 은혜다.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만 쫓아다니면 그는 평생에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만 쫓아다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신앙 여기저기 꾸리는 그런 것들 아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인가 어떤 달란트 그런 거 다 초탈해서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빚으시고 선택하시기 전에 내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의 의식. 그래 은혜 받으려고 막 부흥집회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가 여기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딱 내가 예수 믿은 느낌이나 감정들이 뭔가 내 몸을 뿌듯해야 이렇게 아파야 자극이 와야 뭔가 받은 것 같고 이런 것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철이 뭡니까? 포항제철에 나오는 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철은 뭐예요? 너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네가 어떤 삶에 위치했는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도리와 행위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한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만한 행동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적당한 수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것이 뭐예요? 철이 아직도 덜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철을 들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막 지를 쓴다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았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늘 허덕이는 모습처럼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픽픽 쓰러지고 시험 들고 마음이 조변석대처럼 수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실증나고 진득하지 오래 참지 못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시 하겠냐. 하나님이 뭘 믿고 너에게 뭘 믿고 당신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주겠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우리 받고 있잖아요. 내가 잘했어요? 아니죠. 내가 달란트가 있었어요? 아니죠.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것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주신 바 은혜를 가지시고 내가 어떤 가만히 길든지 짧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든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든지 나이 드셨든지 하나님은 내게 이미 주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안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뭡니까?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받았음을 뜻하는 수동태 과거 분사형입니다. 시제로 따지면. 그래서 그 은혜는 계속해서 내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이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이올린 연주자로, 어떤 분은 심벌기 연주자로, 어떤 분은 드럼 연주자와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바이올린, 어떤 분은 북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어느 한 교향곡을 만들어도 1시간 30분 정도. 보통 베토벤 교향곡도 1시간 넘게 반응합니다. 40몇 번, 50몇 번. 그렇죠. 하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쉬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악기들이 그래요. 보통 자기들 악기 파트 때 오게 되면 1시간 반 동안에 굉장히 근데 가장 악기 중에서 안 치는 악기가 있어요. 무슨 악기입니까? 둥둥둥둥 부딪히고 있죠. 제일 흥가합니다. 보통 한 5번 치면 1시간 반 동안 5번 치면 다 치면 끝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악기는 1시간 내내 아주 힘들게 치고 있는데 어떤 악기는 가만히 있다가 한 둥둥둥 둥둥둥둥 5번 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차별하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친 사람은 살을 더 많이 주고 5번 친 사람은 살을 덜 줍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적절한 은혜와 은사를 각자에게 주셔서 그 역할을 하시고 큰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공동체로 그래서 심포니를 이룬 것입니다. 거기서 하모니를 전다.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이게 여러분 지체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옆 사람은 많고 나는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북이 치야 될 때 북이 안 치면 어떻습니까? 그건 완전히 망쳐버린
오케스트라가 되고 만 거지. 옆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데 나는 조그만하고, 옆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면 나는 힘들게 살까? 이렇게 부족하다고 불평한다면 그게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지 말고 부족함이 없게 받은 분량대로 감사하며 지혜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섬김의 마음이요, 섬김의 자세요, 섬김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적절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방법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기쁨의 힘이 되시는지, 믿음의 교회 여러분, 믿음의 우리 자녀들 여러분, 없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분량대로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시고 함께 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보면 볼수록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봤더니요, 은사대로 충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섬김의 마음, 6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로 나왔습니다. 6절, 7절에 98절까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핵심 단어가 뭐냐?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 다르다는 말은 디아포라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여기는 뭐냐?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의 다른, 이쪽에 디퍼런트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은사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각 사람의 열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열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시험당한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 은사가 중요한데 너보다 더 중요한데 하고 싸웠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사를 이유로 교만이나 허영이나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마치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사회적인 어떤 출세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거 안 받으면 다른 데 가서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들은 다 내냐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막 권사님 하는데 난 아직도 집사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명성 있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였던 헬렌 고기라는 이 여성은 정말 뛰어난 8등신의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했어요. 쉰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젊었을 적에 오페라 가수였는데 어느 날 목이 퉁퉁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목소리가 딱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녀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열심히 나으려고 했겠죠. 12 혈육꾼의 여인처럼. 근데 안 났습니다. 그 여인이 딱 느낀 깨달음이 뭐냐? 아, 이 목소리조차도 내 것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그 깨달은 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녀는 그래서 깨달은 순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타고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기도하다가 기독교 교육학 전혀 딴 길 교육학 교수가 되어서 보람있게 후학을 기르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내가 발견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줬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한 번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문을 똑똑 두드려서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셨다가 지쳐서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은사를 받았어 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하죠. 이 카리스마는 어떤 뜻이냐? 거저 받은 기프트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 선물. 선물은 여러분 조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여되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자, 섬김의 마음을 제가 돌아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집체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막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섬김의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생활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모든 은사는 성실함으로 섬기는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섬깁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해보셨고 교회 생활도 해보셨고 여러분들이 직장의 오너나 또 여러분 직장 생활 했지만 가장 든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기술이 좋아서 스킬이 좋아서 해가지고 하는 사람 좋지만 그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왜?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자신의 교만함이 또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나 보면 내게는 비록 기술이 부족하고 별로 없지만은 진득하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가장 훌륭한 성도는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묵묵하게 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교육뿐만 아니라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하게 진득하게.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실함이란 말은 우리 한국적 감성에서 진득함과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이것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표현 못했을 뿐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그럽고 넉넉합니다. 웬만해서 살고 죽는 일이 아니면 화도 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성질도 안 내고 그냥 울컥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 속에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를 남을 위해서 쓸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덤으로 넣어서. 우리 한국의 정서에 야, 떼끼로 깎으면 어찌니까? 상당히 섭섭했죠? 옛날에 쌀 살 때는 한 대씩 샀지 않습니까? 쌀집 가면 어때요? 대다 사가지고 오히려 동그라미로 탁 깎아버립니다. 그럼 어찌니까? 굉장히 내 마음의 모습이 깎아내린 것처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쌀집 가면 어찌니까? 딱 넣어가지고 그냥 깎지 않고 좀 높이서 주면 어찌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엄마 심부름을 해서 옛날에 쌀 다 팔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집 가면 어때요? 선생님 그랬죠? 쌀집에 다 있어가지고 가게 되면 아이고 왔어 이 추위에 왔어 하면서 손을 딱 잡아주면서 그 아주머니께서 쌀을 깎지 않고 약간 고동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냥 얌전히 쫙 깎아버려요. 마음의 칼을 베는 것처럼 좀 그랬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성실함이라는 뜻이 바로 그게 담겨요.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든지 넉넉하고 너그럽습니다. 덤으로 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너그럽고 넉넉하게 후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실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지 분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보다 보면은 직장인들과 상사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첫 번째 부류는 8시간어치 월급을 받고 6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두 번 상사를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속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도 자기 몫을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결국 승진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남에게 해패 끼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부류인데 자기 몫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자기 몫은 해내는 사람. 그렇게 좀 괜찮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별로 많지도 받지도 않은지도 불구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역할을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랍니까? 엑스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올리브 있죠? 어떤 올리브가 최고 좋은 올리브예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이죠? 선생님 그렇죠? 이 엑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엑스트라는 뭡니까? 더 멀리, 더 넉넉하게, 더 후하게. 영어의 적두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만든 올리브 좋죠? 그때 올리브 어떤 의미예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였습니다. 그 올리브를 봤더니 다른 올리브는 시간이 지나면 상폐되고 부패가 됩니다. 음식이 망가져요. 그런데 이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를 집어넣으면 한 달이 가도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엑스트라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넉넉하게, 호하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자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옆에서 모두에게도 더 넉넉하게, 호하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 내 믿음꼴로 한다면 주님께서 깨끼로 너는 깎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색하겠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당해도, 우리가 못난 짓 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포옹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다. 용서해 주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후하게. 이것이 뭐예요? 성실한다. 이게 성김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팥죽 파는 어느 할머니 집 가게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팥죽으로 무슨 떼부자 되겠어요? 팥죽. 그런데 알부자입니다. 이 할머니의 비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넉넉하게 더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내가 돈을 낸 돈보다 더 많은 양의 팥죽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할머니 집에 몰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팥죽이 맛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되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덤으로 베푸시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는 엑스트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도가 일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오늘 섬김의 마음, 성실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며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아름다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날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에 기도하는 이 예물을 봉헌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이 땅의 기름진 만나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에 놀라워 우리 삶의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강구하는 기도 위에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나누며 베풀고 섬겨하는 사업에 쓰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인색함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정을 드리는 예물도 있고 생애 감사드리는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직장의 취직을 위해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손주 손녀들의 건강한 신앙 믿음으로 자라며 지혜롭게 자라길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음대로 채워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소득 없이 지내다 주님 앞에 나온 자녀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빈손으로 주님을 찾은 자녀들을 받으셔서 이제는 저들의 삶에도 물질의 공감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요와 믿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치유를 기다리오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공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함께 살아가며 우리 생업에 삶의 하나님 아버지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들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창조절 열째주일이며 월삭주일입니다. 창조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오늘의 명예입니다. 새 성전을 위한 항구자 참여를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1부 9시, 2부는 11시에 드립니다. 찬양대는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안심번호 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열 체크 후에 080-272-9594로 이렇게 전화하시면은 출입 명부가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출입 명부에 등재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은 수용 인원의 50%입니다. 접종 관련자는 제한 없습니다. 소모임 12명, 찬양대도 가능합니다. 접종 관련자에 한해입니다. 단 지식과 통성 기도는 금지합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1월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집시다.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합시다. 자녀들 결혼과 취직, 수능, 특히 김씨나 우리 한승우 학생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광고입니다. 추수 감사절 추수품과 강단 꽃꽂이로 섬기실 기관과 교우는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방송국을 모집합니다. 유튜브나 그냥 PPT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은식 전도사께 연락해 주셔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카렌더가 나와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고요. 11월 행사하면 안 됩니다. 16일 화요일은 제1차 광주노회 임시노회, 21일 주일날은 추수감사절, 23일부터 25일까지는 제40회 전국장로대회, 12월 5일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시찰노회 연합회 소식입니다. 광주노회 장로 수련회가 13일 토요일 한평 자연생태공원에 있습니다. 8시 30분에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집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승리하시면서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혼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모든 신앙 고백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위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건강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세계의 모든 공인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